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분노하여 그들을 잡아가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하되,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여,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으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의 이름 예수 따라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성령 받고 또 죽어도 부활하게 됩니다. 라는 이 복음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복음 전파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를 담당했고 종교에 관하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 통치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면에서는 로마가 통치했지만 종교 분야는 그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또 성전 맡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또 성전을 잘 지키고 또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또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내용이 매우 불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관리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 세워두고 소위 산헤드린 공의회, 약 70명 되는 그러한 종교재판, 큰 종교재판을 이행했습니다. 그 종교재판에서 베드로 요한에게 신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0명, 수십 명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선다는 거, 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재판을 만다는 것은 매우 좀 두려울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또 엄히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이렇게 판결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들이 잡혀가고 왜 이렇게 재판받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남성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믿어서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인정하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보면 여자가 좀 더 많이 믿잖아요. 10,000명 넘는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파했더니 막 3,000명, 5,000명 막 믿는 자의 수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요한은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영혼을 구원시키면 사역 규모도 커지고 사역단체가 커지고 또 유명하게 되고 잘 나가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했지만 유명해지고 또 잘 나가고 풍성해지고 또 인정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이런 길을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도 똑같아요. 복음 전파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반드시 유명해지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환영받고 잘 나가고 모든 것에 다 풍성해지고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영혼이 구원받으면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외에 거기다 또 플러스해서 뭘 더 다른 것까지 올 수가 있어요.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 구원을 이뤘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결과 핍박을 받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끝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또 하나님 임재를 느꼈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졌고 또 나가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아니라 복음 잘 전하면 축복과 형통과 뭐 물질과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 고난도 즐겨 받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별로 없어졌죠.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 고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 힘든 거 안 하, 어려운데 또 뭐 이렇게 희생, 또 위험, 또 만 돈 들어 이런 거 안 해. 이런 사람 통해서는 이런 사람이 가서 전파할 곳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받았으면 복음 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능력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은혜 받았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수하는 그 사람 통해서 이 복음 전파는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시작.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죠. 사도들이 사역을 행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는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치유,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제를 붙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저는 부제 하나 더 제2의 부제를 붙이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요. 또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핍박받는 고난 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그들은 전했겠습니까? 자, 사도들과 여러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저항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들의 죄를 사하였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당신들도 부활합니다. 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사역할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사역할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최고의 종교지판인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지판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신문한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 저희에는 그 마음 그 깊은 곳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즉
무슨 권세, 무슨 능력으로 행했느냐? 니네들이 행하긴 해하고 아픈 사람이 난 거는 확실한데 요거 혹시 구약부터 많이 있었던 그 마술사,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들도 그런 기적을 일으켜요. 시의 일으키니까. 그 악한 영에 의한 마술로 인해서 일으킨 거 아니냐? 하고 깨물었던 것입니다. 그래, 누구 이름으로? 왜 하필 예수의 이름이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큰 어른들 앞에서 그들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 요한은 위축될 수도 있겠죠. 위축되기 쉽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더욱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18절에서 10절까지를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낫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무시한, 인정하지 않은, 너희가 죽게 한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 그 예수 이름이 역사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에도 아주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 굉장한 능력자라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렇지 않다.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낳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좀 쉽게 줄여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낳게 됐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낳게 됐고요. 그 이름이 역사해서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역사하여 이 일이 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역사하여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이 역사해서 그냥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 이름이 역사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할 때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이름은 역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역사합니다. 누구한테 역사할까요?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실제로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름이래요. 실제로 역사하는 이름. 여러분 어떤 이름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조금 역사하죠. 대통령이라 할 때 다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효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실제로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실제로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가장 높으신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너희들이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바로 거기는 건축자들이 여러 주로 이스라엘은 나무집이 아니라 거의 다 돌집이에요. 예수님이 나무를 자른 것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돌 날랐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루살렘 가보면 돌집이에요. 지금도 법적으로 돌집이라고 그래요. 돌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돌 깎아서 짓는데 쪼가리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건축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제 집 짓는데 소용없다 그러면 그 돌을 확 버려놓겠죠. 거기다가 저 한 구석에다가 던져놔서 한꺼번에 치워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린 돌은 이제 폐기 처분될 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 22절에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이렇게 버렸죠. 즉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들어서 죽은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 올려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권세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모든 이름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바로 예수의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폐기 처분된 그런 돌과 같이 형편없이 취급받았어요. 소수 사람 빼놓고는. 우리도 한번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예수의 이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기를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은 12절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을 구원한다, 뭐 개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좋은 이름 뭔가를 하겠다,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 종교 창시자, 세상을 변화시켰다, 많은 이름들이 이때까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진짜 참 구원자는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다른 이름도 굉장한 큰 이름, 굉장한 걸 약속한 그런 종교 창시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보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 그렇게 건면하더라고 똑똑한 사람인데 무슨 종교를 가졌다. 너는 그거 잘 믿어. 나는 기독교 잘 믿으래. 불교 이슬람교 믿었다니까 너는 그거 잘 믿으면 돼 그러더라고. 그거 잘 믿으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미국 가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나 전화하기를 그래 그거 그냥 그거 잘 믿으라 그래. 넌 그거 믿으면 돼 그러더라고. 전화 들었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겉으로는 또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되겠죠. 예를 지켜야 돼요. 성경에 있다가 가서 우상을 부신다 그러고 불상을 부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땅받기 한다고 가서 막 샬라바바하에서 그냥 불교 경내에 들어가서 절 경내에 들어가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존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자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핍박이 들어올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라고 하면 아마 법으로 금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됐다고. 우리 아마 지금 자유가 있을 때 한번 힘차게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지금은 법에 안 걸려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이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가 나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구원이란 말은 좀 더 폭넓은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소우조우인데 이 소우조란 말이 우리 인간의 어려움과 문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파멸당하고 심판받아 파멸당하는 거,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죠.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인 것은 맞습니다. 영혼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병이 나은 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구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극한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지는 것, 해결해 주시는 것, 거기서 빠져나게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영혼 구원도 받아야 되고 병에서부터 나아야 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큰 문제에서도 건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냐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해결을 해달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이자 거지래요. 누구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었겠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딱 때를 맞춰서 온다 속으로 그랬다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죠. 그가 부른 예수의 이름은 다윗의 자손 예수.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약적 개념으로 메시아란 뜻이죠. 우리는 다윗의 자손 이란 말 안 해도 되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해도 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렀더니 예수님께 들으시고 휙 지나가려 하다가 멈췄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못하게 주거냐? 낳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도 구원이란 말을 성경에 눈뜬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도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문제가 어렵고 계속 지속되고 긴박하고 또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아버지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없고 난 이렇게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합니다. 할 때 나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죄 문제가 너무 크고 과거에 큰 죄를 졌는데 그 죄책감은 아직도 안 가셔집니다. 그 문제까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여러 기도를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여러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침묵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는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기도를 잘 알고 하루 종일 어떤 며칠간 이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풍성한 기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받으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눈도 고쳐졌고 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보니까 그는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영육간에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거지고 소경인 사람이 눈도 낳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모든 죄에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시작. 주여 나의 영혼을 모든 죄에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날로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의 영혼을 날로 정결하게 하소 나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시작.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 다음에 주여 나의 문제와 환난에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의 문제와 환난에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엄마 하는 그 소리와 같아요. 그러면 그래 응? 뭐 하다가 탁 뛰어가죠. 그렇게 되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그 사람이 직접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해서 사용하도록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이 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가를 해 주신 것입니다. 허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허용된 것입니다. 여기 등록돼 있어요. 허가 명단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고진선 그 이름 나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그러한 허가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니까 뭐 목사님 돼야 뭐 부흥 강사 돼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막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속히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는 방해한 사람 다 물러갈지어다. 꼭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실제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파키스탄에 오신 분이 5명이나 됐습니다. 강 선교사님, 또 사모님, 파키스탄에서 온 남자 목사님 한 분과 YMC 담당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 집사님 같아요. 여성도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키스탄 여성도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매우 반갑게 좋게 인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했고요. 요번에도 수요일에 했는데 못 들은 사람도 조금 이렇게 한 80%만 갖고 20%는 조금 이렇게 없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제가 앞에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5월 말 파키스탄 집회 첫째 날 낮 집회를 했는데 낮 집회가 이거 한 2배 되는 그 천막이에요. 천막이 하얀 천막이기 때문에 낮에 뜨거운 열을 받아서 막 후끈후끈거려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낮에는 활동 잘 안 한대요. 밤에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낮 집회를 계획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인 거예요. 와, 막 기다리도 안 나. 그래서 안 돼. 이 집회는 내 사상 초유로 낮 집회를 못 하는가 보다 하고 워시 댄스나 하세요 하고 워시 댄스가 신나게 했어요. 워시 댄스 신나게 하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파키스탄 타임이라고 한 시간 반 늦게 오는 거.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았을 때 그랬잖아요. 코리안 타임. 요즘 코리안 타임 없어졌죠? 파키스탄 타임이라면 한 시간 반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상 초유로 아가페 선교 집회장 집회를 못하고 하루 줄었는데 또 집회도 못하는구나. 아이고 지요. 워십 댄스나 하세요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와서 또 안 하려다가 취소합니다 하다가 선교사님이 그 남자 단임 목사님 7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옆에 뭐 할 수 없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도 바꿨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사람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저녁 때 많은 사람 오면 그때 해야지, 그때 써먹어야지 하면서 설교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원고도 그냥 바꿔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바로 이 본문을 갖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사도행전 3장하고 4장에 나타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짧은 설교, 또 한국말 통역이 없어서 영어로 했어요. 잘하지 못한 영어로 설교하고, 짧은 설교하고. 근데 그 첫날 분위기도 안 좋고 막 뜨겁고 덥고 후덕지근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 안 잡힌 것 같지만 어쨌든 말씀을 기쁨으로 전했고요. 뭔가 마음에 누구 좀 은혜 받는 사람 꽤 있는 것 같아서 나오라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와서 간증한 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온 그 파키스탄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바로 저는 이 집회 오기 전에 매우 몸과 마음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답답하고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또 안수를 받고 나서 굉장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낮 집회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뭔가 제 안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들어왔고 온몸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늘에서 좋은 것이 들어와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상이 열려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환상 가운데서 천사가 이 컨퍼런스 가운데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파키스탄 전역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우리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이 여기서도 역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역사하고 그 무슬림 95% 무슬림 지역에서도 그 축복한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했죠. 잡혀갈까봐. 무슬림 지역이라 또 나도 잡혀가지고 강성교사님한테 잡혀가면 어떻겠어요. 자, 이렇게 조금 조바심 갖고 위험을 느끼면서 너무 튀면 안 된다. 그런 마음 항상 확신할 때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은 역사합니다. 어느 종교,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예수의 이름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했습니다. 왜? 구원을 주니까. 구원을 주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고 하는 것을 보는데 고난 온다고 안전하겠습니까? 더 좋은 일을 하는데 그 고난 감수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고난 좀 참으면, 어려움 참으면, 좀 희생하면 좋은 일,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못 참을 리가 없죠? 그 힘으로 사도들이 고난을 참은 것이에요. 그냥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계속 고난 가운데서라도 전파돼서 예수 이름의 구원과 역사가 치유와 회복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올라오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나나나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 142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찬양하면서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오라 그 보좌 영광 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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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 나 마음을 열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이름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내시고 영육 간의 풍성함으로 승리로 형통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모든 것 다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정말 세기를 묻는 역사가 오늘도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압력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